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노래. 좋아하시면 주로 어떤 노래를 들으십니까? 찬송가만 들으세요? 최근에 미스터 트롯 2가 끝났던데요. 시청률을 보니까 24%. 지난번 미스터 트롯 1도 확인해 보니까 36%. 저 빼고 다 보신 것 같아. 찬송가만 듣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시청률이 20, 30%가 넘는다는 말은 전 국민들이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로트 같은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적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어르신들이 모이면 늘 그런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남진 씨, 나훈아, 현철 씨의 노래를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가수 현철의 노래를 좋아했어요. 집에 딱 오면 한 번씩 이렇게 집안일 하시면서 틀어놓은 노래들이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또르르, 그게 기억이 나요. 이번에 다음에 한번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어머니 그때 도대체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안전하 서나 누구를 생각하셨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그런 노래를 들었던 것 같고, 어르신들은 막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또 즐거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모두가 가수가 된다 그러죠. 또 시인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연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노래와 찬양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과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요, 찬양할 때는 그냥 노래 부르듯이 막 부르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배에 있어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찬양해야 할까? 그것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찬양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요, 공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기독교 예배는요,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배의 시작을 설교로 시작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와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놀라운 그 구원을 찬양으로 칭찬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시냐?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 좋아해요. 진짜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해 준비한 그 1000번째 예배, 기브온에서 1000번째 예배를 솔로몬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째라는 것은 1000번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엄청나게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 그 예배 한 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준비가 많이 필요한 1000마리의 양을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은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웅장한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준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해라.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소중한 순간이에요. 솔로몬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뭘 줄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거 그거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솔로몬이요, 이것저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뭘 하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먼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3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는데 솔로몬은 무엇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어 잘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도, 이 피 같은 저도, 아이 같은 저도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솔로몬에게는요,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고의 은혜가 뭘까? 최고의 은혜라는 것은 뭐?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은혜인 줄 몰라.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처음에는 안 풀릴 때는 겨우 하나씩 풀릴 때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다가 감사 내가 했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가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 여러분, 찬양은요, 성도의 가장 강력한 초강력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시편 40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네,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찬양은요,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탄은 도망가요. 여러분, 빛을 초청하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청하면요, 어두움의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찬양은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분열 왕국 시대 때에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통치할 그때 이방 국가들, 이 모압과 암몬과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왔어요. 완전히 일생일대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요,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니라 먼저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게 했어요. 임만질 찬양대인가 그때. 성가대를 조직하면서 찬양하면서 전쟁을 앞에 딱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전쟁을 인간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싸움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되니까, 하나님이 참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초청해? 찬양을 통해요. 이게 비결이에요. 찬양은요, 또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도 고칩니다. 사울 왕은요, 극심한 우울증과 악령으로 시달렸거든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딱 와가지고요, 하프를 탁 하면서 찬양하면 악기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적 전신적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또한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심히 맞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옷도 찢겼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 맞고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돼?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아이고 아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감옥 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요, 찬양을 통해서 감옥의 문만 연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예수 믿고 그 가족들이 다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찬양해야 되는, 선교하러 가기 전에 찬양해야 되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우리가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본사에 모이기 전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송가 정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301장 찬송하고 오늘 모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찬양은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의 문제가 있고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이 참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전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찬양의 이유를 보다 근원적으로 알려주는 것인데, 왜 우리는 찬양해야 되나? 그것은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찬양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찬양 그 자체는 저와 여러분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요, 천상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의 교회는요, 로마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 황제 다음으로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잔인한 황제인데, 이 황제가 무슨 일을 벌였냐면요,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게 하는 황제 숭배를 모든 제국에 명령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주님이다,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게 했어요. 자기를 도미누스, 그리고 자기를 데우스,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당시에 예수를 잘 믿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니까 어떻게? 수색 작업을 벌이는 거예요. 잡아냅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요, 진짜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놓고 싸우는요, 피 흘리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엄청난 순교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시므온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가 이 황제와 여신 숭배의 형제를 우상 숭배자라고 질타할 그때 곤봉에 맞아 순교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승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또한 체포됩니다. 엄청나게 고문을 받아요.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당한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힘겨워하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각기 구체적인 격려와 책망의 말씀을 딱 전합니다. 딱 그 교회들에게 격려의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을 딱 전한 다음에 주께서 이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올립니다. 정말 저는 조금 맛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립니다. 딱 천상으로 불러 올라가. 그리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받아야 될 대상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주 예수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 천상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는 보았는데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눈부신 보석 같아. 여러분,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형상으로 나타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형체가 묘사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후광과 배경에 아름다운 빛들이 비칠 뿐이죠. 아마 빛 가운데 비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서 그 보좌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그냥 빛나는 보석처럼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빛대신 모습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과 권세 최고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자,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싸고 누가 있습니까?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 제가 24장로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혹시 24명이 아닐까 막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27명이시더라고요. 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보좌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을 올리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24장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지파와 또 신약의 제자 몇 명이죠? 12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대표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와 함께 찬양 올리는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모양을 보니까 이 사자 모양 같고 송아지 모양 같고 사람 모양 같고 독수리를 닮았대요. 이게 뭘까? 사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새들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독수리예요. 가축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황소예요. 야수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자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똑똑한 것이 사람입니다. 자,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 세계에서 최상의 위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삼라만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우르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의미는 그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하늘 예배의 절정은 찬양 중에 24장로의 행동에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24장로는요, 모든 인간을 대표하면서 나름 자기들의 주권이 있어요. 자기의 권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에 뭐가 써져 있어요? 금관, 왕관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요, 온 세상을 대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영광의 자기 인생의 열매였어요. 그 왕관이 딱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외 없이 자기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왕관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의 삶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열매, 그 왕관,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난, 내 삶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며 목적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주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딸을 천국에 보내면서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제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 속에서 지어졌고,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존재와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노력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영광, 우리의 명예,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상에 가면 이렇게 예배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연습, 경배자로서의 연습, 그 삶을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나